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진리시고 또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 부를까? 하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몇 명이죠? 엄마가 2명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한 분.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라 그래서 하나로 했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부부도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다. 쪼개지 마라. 쪼개면 안 좋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바뀔 수 없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이제 가족 우리 관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표시할 때 내가 아이를 낳았다. 혹은 내 성을 표시하겠다. 그럴 때, 자, 어떤 사람은 남자는 남자로 표시하고 여자는 여자로 표시합니다. 근데 많은 20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여자다.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표시에다가 여자로 표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남자로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로 표시하면 남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또 한 칸이 있어요. 내가 알 필요 없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뭐 알라 그러냐? 알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을 표시할 때 신체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이 신체적 특성을 통해서 여자는 아이를 놓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가지고 그 창조하신 대로 되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서 내가 남성 호르몬을 오늘은 먹는다, 악어예요.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 오늘은 색칠공부 악어예요. 이 증명수만 병원 가서 배우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여자 탈의실 남자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 탈의실 남자. 랄랄라라고. 근데 그 남자가, 신고당한 남자가 오히려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내가 여자인데 여자가 여자의 화장실 들어간 걸 왜 그게 잘못됐다 그러냐. 오히려 신고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뀌지 않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정하여 주는데 사람은 그것을 자꾸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쯤 돼서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제자들과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간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도 내가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는 잘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잘 와닿잖아. 한번 가보면 어른부하게 뭐 저기 일본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 한번 가보면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집은 어떻게 생겼고 어려움부하게 여행 갔다 오면 한 두 가지 세 가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물주고 가꾸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자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가 그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 것을 내가 그것을 얘기하면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일마다 얘기하고 수요일에도 얘기하고 새벽기도도 얘기하고 늘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이럽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를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주님의 제자예요. 좀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주님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또 제자 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야 뻥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내가 3일 만에 3일 동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설마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겠느냐? 못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 가봤냐? 혹시 천국 가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보고 싶은 분 계시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천국을 데려가시면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또 일을 하고 또 자녀를 돌보기도 하고 주를 섬기기도 하고 할 일이 많아서 아직까지 안 데려가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가야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이 도마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곧 예수님 자체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몇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냐. 우리 주님의 배에서 우리 순간에 생수솟아나는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각자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은 나는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양을 돌보고 양을 사랑하고 그는 목자다. 오늘 그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뜨거나 살 것이 아니라 뭘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상에 바뀌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쌀을 가지고 밥을 많이 먹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 생각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사람이 먹는 쌀은 55kg입니다. 평균적으로 고기는 58kg. 작년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라 그래요. 뭘 먹으라 그래요? 단백질. 닭가슴살, 그죠? 고기를 먹든지 안 그러면 야채. 그걸 먹어요. 세상에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것, 바뀔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진리가 우리를 계속 세워나가지만 바뀌는 것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바뀌어서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우리가 길을 말하면 뭐 도로나 사람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길이지만 사람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것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그 사람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을 연 사람이에요. 손 안에 전화기 만들어갈 거니까 인터넷도 들어오고 모든 세상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그 길을 연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을 여는 그 길로 가는 내가 바로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언젠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3.1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는 조선이라는 왕조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왕조시대에 살았습니다. 조선시대도 왕이 있었고 고려시대도 왕이 있었고 삼국시대도 왕이 있었고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3.1운동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전제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중심으로 왕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광수입니다. 그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 그분이 이제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를 다니다가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청명하고 또 믿음도 있고 그래서 소개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화학교 보니까 지금 이화대학교죠. 거기로 이제 전학을 시켜줬어요. 배고파요.
신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믿음이 있는데 이 나라가 일본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그번에 독립운동을 말미암아서 전국적으로 이제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희생과 그가 17살이라는 그런 18살이라는 꽃다운 나이로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독립으로 달려가게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이제 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나를 저를 받고 가라 그 독립을 위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길이 되어서 내가 조국의 독립으로 가도록 도와주겠다.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다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길이 없을 때 길을 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늘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길을 알고 있고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길이다 생명의 길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신장이 이제 어려움이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신장 투수하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죽게 되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식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가 이식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고 심장이나 간과 심장이 이 두 개 다 있어야 우리 몸이 그래도 이제 내 하나 사내가 들어가는 이제 사는데 그 반 때려주면 그 기능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빨리 피곤해지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살리려 그러면 쪼개서 나눠줍니다. 안 그러면 어떡한다?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그 죽기 전에 그 살아있을 때 장기를 떼냅니다. 심장을 떼내고 혹은 콩밥을 떼내고 혹은 간을 떼내고 혹은 안구, 눈을 빼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 떡상구에 있는 부산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서울대 해부학 교수 이강호 교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급성신장암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내 시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꺼내서 연구해라. 한번 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좀 너희들이 더 좋은 길로 가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혹은 형제를 위해서 내 친한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도 막 지치고 그럴 텐데 그는 내 인생 일부를 떼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떼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귀한 사랑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진리다.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가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리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맞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처음에 생겨나서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세상에서는 부모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자식을 위해서 다 하니까요. 요즘은 뭐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싫다 그러고 나를 모른다 그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도망가고 살길 찾아 떠나가고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또 막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쪽에도 문제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을 바꿔보려고 권력을 잡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내가 무기를 가지고 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돈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뀔 줄 알았는데 돈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세상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이 야, 주의 세상이 바뀌지. 내가 지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도와주고 끝까지 사랑해야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 안 바뀌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내 땀을 다 흘리고 온 마음을 다 하여야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바뀐다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그러면 돌아서 욕합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 때는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넓고 교회가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권력을 좋아해가지고 교회가 각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뭐 황제나 안 그러면 이런 제후들을 또 임명하기도 하고 권력을 많이 가졌어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 데는 총을 쏴주기도 하고 대포를 쏴주기도 하고 비행기를 쏴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려요. 근데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모범이 되어지고 그것을 너희가 보고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본받으면 그렇게 하면 세상이 조금씩 바뀔 게 아니냐.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피 흘리면 그러면 그것이 변화되지만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세상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다. 이게 세상 진리입니다. 돈만 주면 애들이 돈 달라서 돈만 주면 애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달라면 다 해주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 그거 걔가 잘못 가도 끝까지 따라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돌아가셔도 그 깊은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진리 너희가 이 진리를 따르고 믿는 것이 세상의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너희 목숨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목숨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목숨은 뭐냐면 목에 붙어있는 뭐예요? 숨이에요. 목숨 깔딱깔딱 숨 쉬는 거. 그게 자다가 깔딱깔딱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신 거예요. 숨 쉬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이 살아있어서 일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내가 기회를 성수하는 이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인지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도 빼앗아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도 빼앗아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도 다 훔쳐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죄예요. 목숨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네 부모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워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의 빛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의 목숨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안 닮았다 나중에 뭐가 닮습니까? 발가락까지 닮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모든 삶은 것을 잘 모르지만 담고 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영혼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목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하나님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민이 암시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소영 씨하고 노태우 대통령 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거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했는데 2003년도에 이제 남편이 SK 그 분식 회계 사건을 감옥 들어가고 아들은 소아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이수를 받고 그러면서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감옥 가 있고 아들도 병원 가 있고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는 올해부터 믿는데 근데 교회를 들어간다고 했지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 침대에 누가 찾아옵니다. 아주 남나운 사람이 찾아오면서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어루만져 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내일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하고 이제 그냥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간호실에 찾아가서 어제 밤에 누가 찾아왔는데 누구냐고 물으면 밤에 아무도 올 사람 없습니다. 밤에는 병원에 이렇게 안 옵니다. 성화씨가 안 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는데 나중에 그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도 예수님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럴 때마다 그 생명은 힘을 얻고 더 분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그 생명이 주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주께서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주는 생명이니라. 여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뜻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틀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데는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안 믿겠다 그러고 돌아서 버리면 그러면 이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주 아래 떨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여 오시고 또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도마가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내가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렇게 믿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해도 야 여기서 놈아 그렇게 믿음있냐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또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내가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세상이 몇 번밖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며 예수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